오늘 우리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난방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18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살아라.
금방 늙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확실히 잘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열심히 놀고 현재에 충실하라. 근데 세상의 관점은 금방 늙기 때문에, 세월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때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관점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만 해도 바쁘고 분주한 세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잠자리에 드시면서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참 보람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한 일도 별로 없고 그저 그런 하루가 또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시간 어제를 생각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야 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를 아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람되고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히 세월은 빨리 갑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과 관계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흔히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과 함께 정반대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술을 잘 드시지 않으시겠지만 술 취한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과 서로 대조가 될 때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술의 힘으로 살아가죠. 아주 온순한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 그랬던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남자아이들 마음속에는 여대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대 정문을 돌파해 보는 것을 무슨 용기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술 마시고 이대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다가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몸싸움을 하고 그랬던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 정문에서 몇 발자국까지 들어가 봤다. 이런 것들은 자랑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 술의 힘으로 하는 거지. 혼자 맨정신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술의 힘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술의 힘으로 술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평상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부를 주관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5장 18절인데 19절, 20절, 21절은 그런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주로 음악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찬양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서로 화답하며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교독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10계명만 교독을 하는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독문이라고 하는 것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는 그런 순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배 속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주로 찬양을 하면 회중들이 함께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서로 찬양하는 교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적 상황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 대다수가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에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몸만 와 계셨나요? 찬양을 할 때 입만 달짝거리셨습니까? 그 찬양 속에 영혼의 고백을 심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설교가 좋니 안 좋니 그렇게 판단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셨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절, 20절,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거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예배에 헌신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내일도 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감사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튀어나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19절, 20절, 2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 헌금만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11조에 말할 것도 없지만 왜냐하면 감사 헌금이 충만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감사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원리가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이 완전한 인간관계의 변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인격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높아졌고 각 가정에서 여성들의 발언권도 세졌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과연 여성들이 남자와 남편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다 돌아가고 자녀들 참 소중한 것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격적인 대등함 속에서 피차에 복종하는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는 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피차에 인격적으로 대등한 존재로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접근을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는 진행의 의미를 가진 문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곧 진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에 대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의 충만함,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게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저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저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제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저의 삶을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부정한 종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래의 토레이가 기도했듯이 주여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결코 아무 결정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 전부를 충만하여 주시옵고 이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역할 감당해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정권을 잡은 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고 이 질병의 관리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의료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오나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그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놀랍고도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위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속히 치료제가 또 효험이 있는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깊은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역 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 2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령 확진자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으로써 반드시 재생산지수 1, 2하로 차단하는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서히 이제 확진자 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어 제로에 이르고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도 다 퇴원하여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있지 않은 그런 사태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확산의 위험성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 결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가 학생들의 등교 날짜를 지혜롭게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싱가포르는 이제 확진자가 거의 다 사라졌다는 판단하에 개항을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또한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재확산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들이든 이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회사들 또 자영업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이분기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기업들, 이 땅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주님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속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걱정적인 소리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들에서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이라고 자만했던 나라들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들이 원래 기독교적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산다고 교만하고 선진국이라고 오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을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깨달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유색인종을 혐오하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교만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와 실업대란 등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마다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염려보다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각 나라마다 그들이 혹시라도 이 상황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셧다운됨으로써 혹시 폭동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오니 주님이 막아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도의 제목에 라마단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30일 동안 지속되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도 붙잡아 주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사역하시는 모든 나라들 모든 지역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 네 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자 여행을 해야 주님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데 비자 여행을 하자니 나라들마다 지금 문이 이제 빗장이 걸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비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크고 억눌림도 매우 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 무슬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그 미혹된 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